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셔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자백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 통회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에 주님은 그 자백을 받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러러봅니다.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옷을 입은 채 집 밖에서 진흙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구석에 서 있어야 할 선풍기는 넘어져 있고 방석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애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식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쏟아진 콘플레이크가 그대로 있었고 식탁 밑에는 깨진 컵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찾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아직도 잠옷을 입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잘 다녀왔냐고 묻습니다. 남편은 약간 화가 나서 내 일 이야기는 됐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매일 직장에서 돌아오면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뭐냐고 물었죠. 그래서 오늘 아무 일도 안 해봤어요. 아내가 일을 안 하면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어머니날을 지켜야 한다고 최초로 제창한 사람은 애너 자비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6년여 노력 끝에 1911년에 미국 의회로부터 어머니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분이 그런 노력을 기울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서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대통령령으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수고도 함께 알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미국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는 제일 큰 관심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아이들로 기르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공부만 잘하도록 가르치면 될까? 이 자녀들을 독립적인 아이들로 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녀 양육과 연관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라. 그들이 늙었을 때에 미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미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탕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78편은 목적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며라는 말과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손대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통해서 부모가 가지는 세 가지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는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줄 책임의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4세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 그리고 우리,
그들의 자손, 그리고 후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세대에게 들은 그것을 그 다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영예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집안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대학 4년을 잘 마쳤습니다. 또 대학원 생활을 할 때는 1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던 조교를 대학원 마칠 때까지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학원 과정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를 칠 때에 책과 노트를 보고 친 학생들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 또 이런 기적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자녀들을 어리석은 길에서부터 지켜 보호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든 부모를 떠났을 때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은 순종과 공경이었습니다.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가정 안에서 권위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권위나 힘을 가지면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PPT에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경우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불화한 경우,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자주 혼낼 때에, 그리고 폭력 사용이나 부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야단을 치는 것, 자녀를 조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하면 자녀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으면 자녀 마음속에 분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인격체입니다. 아무리 어린애라 할지라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함부로 대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화를 쌓아갈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교육을 생각하기 전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고 불화가 심할 때에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싫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유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째,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둘째, 우리 부모님은 성경을 사랑했다. 셋째, 우리 부모님은 복이 드문 헌신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사랑이라고 믿는다. 부모는 한 팀이 되어서 자녀 양육을 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는 얘야 성경 좀 읽어라 라고 하는데 아빠가 있다가 야 그런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자녀 양육이 됩니다. 그런 일관성은 부부간의 사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야 할 주체를 아비드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서적인 가르침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보다도 한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줄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규적으로 가르치고 틀을 가지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경험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할 때나 수영장에서나 등산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실제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학생보다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가르침보다도 자녀들로 하여금 얘기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훈계라는 말은 훈육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가르치면 다 됐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가르침의 결과 자녀에게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바로 삶의 일부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청결, 부정직, 불순종입니다. 불청결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부정직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영역들, 나는 나의 자녀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훈련할 것인가,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을 잘 훈육할 수 있는 방법,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훈육의 방법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실의 헌신함, 만족을 나중에 갖도록 연기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가방에 못 보던 장난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다니 도둑질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떠오르면서 아이를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어려서 잘못을 모르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두 번쯤 경험했을 일이기도 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아이, 그냥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훈육을 해야 할까? 자, 앞에서 본 훈육의 영역이 있습니다. 3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불청결, 부정직, 불순종. 그러면 이 경우는 부정직에 해당합니다. 훈육을 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불러다 놓고 이 잡듯이 잡아야 할까요? 무턱대고 다그치기보다 먼저 원인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눈앞에 있는 물건을 갖고 싶어서 훔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부모가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아이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양육 태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금지시켜서 아이가 훔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인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너 살 된 아이의 경우 아직 소유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진열장이나 또는 다른 아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대개 부모들은 아이의 훔치기 행동을 확인하는 순간 또는 의심하는 순간부터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격을 다치지 않고 교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어려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차분하게 잘못을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매를 들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경계하는 과정이 몇 차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라면 좀 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대신 돌려주는 것보다 물건을 가지고 온 그 친구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과하게 하고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PPT에서 훈육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훈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원리에서 본 것처럼 진실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자, 아이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문제를 지금 다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놓아두면 평생 문제로 남습니다. 잘 다루어야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나중에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훈육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만족을 나중에 갖도록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지금 불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루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 지금 불편함으로써 나중에 만족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과하도록 돕는 것, 그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리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임지도록, 스스로 책임지도록 도우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 같은 훈육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케이스를 다룰 때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훈육 일변도로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훈육 자체를 제어하고 융통성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교양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아이의 삶 속에 삶의 일부로서 스며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성공적인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치는 부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L.B. 카우만이라는 분이 지은 책에 사막의 샘이 흐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한 수도사가 올리브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나무 심기를 끝낸 수도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나무에 어린 뿌리가 자라려면 비가 필요하니 부드러운 비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부드러운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나무는 해가 필요하니 해를 보내주십시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구름을 밀어내며 해가 비쳤습니다. 수도사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가지들이 튼튼해지도록 서리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도사가 외치자 이내 작은 나무는 반짝이는 서리발에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저녁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한 형제 수도사의 처소에 찾아가서 그날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듣고 난 형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작은 나무를 심었고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얼마나 잘 자랍니까? 나는 내 나무를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더 잘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주님, 폭풍이나 햇빛, 바람이나 비나 서리를 상관치 마시고 무엇이든 나무에 필요한 것을 보내주십시오. 당신께서 그 나무를 만드셨으니 그 나무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수도사와 올리브 나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자라나는 나무에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무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해답을 다 제시해 주거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소망을 우리 부모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훈련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야 한다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에 성경을 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알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쫓아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부모직에 사표를 내고 싶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마치 산산조각 난 것처럼 부서져 내리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모의 자리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 다 지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올리브 나무를 주님이 키워주세요. 주님을 의뢰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자녀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신처시요 인자하심이 선하신 여호와, 긍휼하심이 많은 여호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며 손에 성경을 들려주며 기도하는 자녀들로 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끝없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